큰 돈과 시간을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정보 조직입니다. 손자병법에도 보면 적의 계획을 미리 파악할 수 있는 첩보존을 잘 활용하는 것, 그것이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도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에니그마라고 하는 수수께끼라고 하는 에니그마라는 암호 체계를 깨뜨리고 풀었던 것이 승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게 고전합니다. 아람 왕은 철저한 준비와 치밀한 전략으로 이스라엘의 허점을 정예 부대를 보내서 빠르게 공격하려고 했었는데, 공격할 때마다 어떻게 알았는지 이스라엘 군이 길목길목을 차단하고 공격해오는 바람에 번번이 실패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되니까 아람 왕은 자신의 측근 중에 이스라엘의 첩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여기고 참모들은 무섭게 추궁을 합니다. 그 가운데 참모 중에 한 지혜로운 한 사람이 그에게, 왕에게 말하는 거예요. 왕이요, 우리 중에 첩자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우리가 은밀하게 계획한 일을 항상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고, 엘리사가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라를 지키는 힘도,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힘도, 또 나를 지키는 힘도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서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의 기도와 순종과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과 8절 말씀해 보면,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모두가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일어나게 되어지고 바로 서게 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저 안타깝고 안타까울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감사할 줄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틈을 노려서 다양한 방법으로 공격해오는 아람 왕의 비밀 군사 계획을 엘리사도 하나님이 드러내시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즉 우리 주변에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에게 다가오는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지금도 언제나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모의하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위험이도 모를 채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 막아주시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는 재생력이 있다고 그래요. 재생력이 강해서 자기도 모르게 병에 걸렸다가도 낫는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 몸을 보면 그런 흔적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잘나서 혹은 내가 노력해서 조심해서 무사한 줄 알지만 실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사고 날 뻔한 일도 있고 크게 다칠 뻔한 이런 일도 있어요. 악한 이들의 음모로 무너질 위기가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 때문에 기적같이 오늘 여기에 이른 것입니다. 로버트 H. 프랭크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Success and Luck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 부제가 뭐냐 하면, 실력과 노력으로 성공했다는 당신에게, 성공했다는 당신 실력과 능력과 노력함으로 성공했다고 하는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책 가운데 얘기한 것 같아요. 마태 효과라는 게 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인데 그 제자 이름 가운데 마태 효과, 그 매튜 이펙트라고 하는 그런 이론을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5장 29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9절에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는 이 말씀을 인용을 해서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막대한 부를 얻은 사람들은 언제나 재능이 뛰어나고 엄청나게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비슷한 재능으로 비슷하게 노력하는 다른 수많은 사람들은 왜 그만큼의 부를 이루지 못하는 것인가? 라고 의문을 제기해요. 그러면서 대답을 합니다. 사소하게 보이는 사건들이 그 결과를 완전히 바꾸어 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이것을 가리켜서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의 얘기를 인용해요. 기회가 없다면 능력이란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인용을 하면서 경제학자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밀라노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얘기를 하면서 개인 간에 나타나는 소득 격차의 온갖 문제, 우리가 살면서 소득이 있잖아요. 많이 받고 적게 받고 하는 모든 문제, 이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국가와 그 국가 내부의 소득 분배, 이 두 가지 요인만으로 거의 절반을 설명할 수가 있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느 부모 밑에서 태어났느냐, 어떤 성격과 어떤 기질을 물려받았느냐, 또 어떤 환경에서 자라났느냐,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떤 사건이 있느냐, 이것이 우연의 연속처럼 이어지는 이런 일들 때문에 당신이 성공한 것이고 당신이 부자가 된 것이지 당신의 재능과 능력 때문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이렇게 우연히 연속되어지는 이것을 가리켜서 행운이라고 밖에는 다른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세상 많은 사람들,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삶을 살아가는데 우연이라는,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행운의 기회가 있지 않았다면 당신은 건강할 수도, 당신은 잘 살 수도, 당신은 행복할 수도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 사람들은 행운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인생의 수많은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계획을 미리 드러내시고 하늘의 지혜를 미리 귀뜸해 주셔서 희한한 방법으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셨던 것이 아닙니까? 사도행전 23장에 보면 열심당원 40여 명의 열심당원들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의합니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지원해 줍니다. 작전을 꾸며요. 그 작전이란 바울을 호송에 갈 때 매복해 있다가 그 숲에서 암살하자라는 것입니다. 나름 완벽한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의 조카가 생질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 악한 계획이 바울에게 전해지고 로마 지휘관에게 알려졌습니다. 그 계교가 하루아침에 숲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바울은 목회와 전도만 열심히 했지 무슨 정치적인 책략 같은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정말 어수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순진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바울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해하려는 사악한 무리로부터 그를 보호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었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었겠어요? 그걸 우연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행운이라고 말할 수가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생명들은 잠이라고 하는 특이한 현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자잖아요. 평상시에 잠을 자고 우리가 잠자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이라는 것에 대해서 특이하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잠이라는 것은 8시간이 가장 적당하다고 그럽니다. 이 8시간이라면 하루에 3분의 1을 자는 거예요. 그러면 일생의 3분의 1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내 의도와 열정은 제로 상태입니다. 또 내 모든 의식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게 잠이에요. 내 원함과 삶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하는 그 상태가, 제로의 상태가 잠인 거예요. 인간의 모든 노력과 수고가 멈춰버립니다. 잠들어 있는 동안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능력, 무기력, 무방비, 비존재, 그게 바로 우리가 잠들어 있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늘에는 달이 뜨고 별이 뜬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새로운 해가 떠오릅니다. 새날이 밝아옵니다. 인간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그 어떤 노력이나 열심을 보탠 것도 없는데 자연은 움직입니다. 하늘과 땅은 여전히 움직입니다. 역사는 돌아갑니다. 누구의 열심입니까? 어떤 노력의 결과이겠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사역과 섭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그리고 구원의 역사도 모두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우리가 한 일이 뭐예요? 그가 묻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과 능력으로 이룬 게 뭐냐라고 묻고 싶은 거예요.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일어나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서 일어나 바로 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사람의 눈을 하나님께서는 뜨게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데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길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개와 같은 미로 속에서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의 순간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사람과 결혼해야 되는지, 또 이분과 동업해도 되는 것인지, 이 일은 해야 되는 것인지, 내 경험과 지식이나 다른 사람의 조언만으로는 판단이 서지를 않아요. 그런데 기도하는 얘기,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려주십니다. 그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 기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은밀한 지혜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엘리사에게 아람 왕의 침공 계획을 계속해서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조국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우리 자녀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의 공격에서 우리 자녀를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자녀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거죠. 이 성경을 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찾았어요. 창세기 4장과 5장에 보면 의인의 삶의 이야기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가인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아담의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으로 시작하는 그런 족보가 노아라고 하는 의인에 이르기까지 계속 그 과정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아주 단순하게 묘사가 되어져 있어요. 낳았다, 살았다, 죽었다, 그렇게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세 개의 내용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셋을 낳았고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냈고 그리고 930세에 죽었다. 그리고 셋은 에노스를 낳았고 807년을 지냈고 912세에 죽었다. 그렇게 말씀해요. 너무 간단하게 인생을 얘기해요. 근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낳았다라는 단어예요. 낳았다. 이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라드라는 단어가 가인이 낳았다라고 할 때 낳았다라는 단어하고 아담이 낳았다라고 얘기할 때 낳았다는 단어하고 달라요. 똑같은 야라드라는 단어인데 쓰임이 달라요. 히브리어에는 한 동사를 가지고 7개의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원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원형 가운데 강조형이 있어요. 같은 단어인데 강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사역동사처럼 사용되어지는 이게 수동태로 사용되어지는 그런 동사이기도 해요. 이렇게 7개의 형태로 여러 가지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달리 사용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낳았다.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단어에는 야라드라고 하는 단어는 바요레드라고 써서 히필 동사예요. 사용 능동 동사라고 합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또 가인의 족보에 자식을 낳았다라는 것은 베레드라고 사용을 해가지고 같은 야라드 동사인데 여기는 칼 동사 원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가인에게서 낳은 자식들은 자기 스스로 낳은 자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낳은 자녀들. 반면에 의인인 아담에게서 낳는 자녀는 사역동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낳게 하셔서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말씀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도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은데 바로 말씀하고 가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아담 얘기를 하니까 이게 고의적으로 썼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인의 자식들은 스스로 자기 힘으로 낳는 자식들이에요. 죄인들의 자식들은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자기가 낳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자식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낳게 되는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는 내 힘으로 내가 자식을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는 자녀라는 거예요.
내 자녀들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낳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어남부터가 우린 다른 사람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요. 하나님은 엘리사를 도우셨고 그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이루기까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까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 실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종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그를 둘러싼 모든 주위 환경을 사용하셔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 앞길을 열어주시고 뚫어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다고 기죽지 마세요.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의 돈을 움직여서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모세의 부모를 보세요. 그는 가난한 시브리의 노예였습니다. 형편도 안 됐어요. 돈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 공주의 돈으로 모세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인맥이 없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설령 이스라엘 왕이 공들여서 아람 왕 궁정에 정본을 심어 놓는다 한들 그 수준이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겠어요? 주님과 동행하다 보면 일명씩도 없는 사람, 심지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나서 도와주는 경우도 많아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까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도우신다고요. 이게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예요. 기도할 때 그 길을 보여주시고 기도할 때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때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일본과 또 미군이 치열한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미군 가운데 한 사람이 그만 본대와 떨어져서 낙오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낙오된 자리에서 헤매다 보니까 일본군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간신히 목숨을 걸고 도망쳐서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한 동굴 속에 숨어들었습니다. 일본군 수색대는 이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동굴들을 전부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했어요. 동굴마다 전부 수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 미군은 급하니까 어릴 적에 주일학교에서 다닐 때 배웠던 그런 그 기도를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결사적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군인 미군을 이곳에 속히 보내주시옵소서. 저를 살려주옵소서. 급합니다. 저렇게 수색해 들어오는데 급합니다. 그 기도가 끝나니까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앞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미군은 이것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하나님, 아군을 보내달라고, 미군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아니 거미 한 마리가 뭡니까?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미가 거미줄을 잔뜩 치고 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일본군 수색대가 동굴 입구에 도착을 했습니다. 선두에 섰던 일본군 장교가 거미줄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거미줄이 이렇게 동굴 입구를 막고 있는 것을 보니까 최근에 여기 사람이 드나들었던 흔적이 없는 게 확실하다. 다른 동굴을 뒤져보자 하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났던 거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거미 한 마리로 나를 살리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계셔요. 그러므로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엘리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특별한 지혜가 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그 개인적인 인간적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예지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 나라의 국방 전체를 책임지는 거대한, 그리고 그 나라를 지키는 방패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아람과 이스라엘 양국의 왕들은 이제 이기고 지는 것, 이것이 엘리사에게 달려있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섬기는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군사작전이라 하더라도 엘리사라는 존재가 있는 한 아무 소용도 없고, 그것을 다 알게 되어지니까 모두가 다 엘리사를 두려워하게 되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역사의 가장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역사의 중심에 있게 되어집니다. 평소에는 별 볼 일 없는 평범한 존재 같아도 위기 상황에서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억울하게 당하고 밀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어느 순간 회복시켜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따돌림 당하고 좌천당하고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화내거나 슬퍼거나 억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사울은 다윗을 추방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다윗을 지키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왕국이 되었어요. 악하고 힘있는 자들이 아무리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부지런히 움직인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음모를 사전에 다 차단하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하시고 그 길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이것을 믿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 살지 마세요.
기도할 때 우리의 영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주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답게 삶을 살아가는 용기 있고 힘 있고 승리하는 여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또 하나 보여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자신의 은밀한 군사작전이 자꾸 이스라엘 측에 발각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람 왕도 알게 되었어요. 이쯤 되었으면 이스라엘 침공을 포기했어야 하는데 아람 왕은 어리석게도 대군을 보내서 엘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엘리사만 잡으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자신의 작전을 다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안다면, 이제 알게 되었다면 더 이상 도발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죽기까지 어리석은 거예요. 아람 왕이 보낸 대군은 엘리사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엘리사가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여러 겹겹이 포위했어요. 창건과 병거로 무장한 살기등등한 대군에게 성은 완전히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엘리사의 사환이 보았어요. 기겁을 해서 엘리사에게 이 소식을 전하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 네 주여. 이게 비명소리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이에요. 네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사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볼 때는 전혀 방법이 없죠. 대책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런 일이 닥칠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비명을 지릅니다. 패닉 상태에 빠져버려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원망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자를 피할 수 있을까? 도망갈 궁리만 해요. 그런데 같은 상황에서 엘리사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이 열왕기하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개미떼같이 밀려온 아람 군대는 얼핏 봐도 이 성 안에 전체 사람을 다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은데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겠어요? 사는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들 외에 아무도 없었고 밖에는 적군들로 가득할 뿐이에요. 엘리사가 혹시 이 선생님이 혹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정신이 어떻게 된 게 아닌가? 우리와 함께한 자는 누구이고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궁금하죠.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는 미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현상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영의 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 산을 위해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에 보면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 순간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환의 눈이 열렸어요. 영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러자 전혀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가 보였어요. 열왕기하 6장 17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가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런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산의 눈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이제 보던 세계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그러자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졌습니다. 포위당한 것은 엘리사와 도단성이 아니라 아람의 군대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포위하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군대에 포위당하고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세상을 압도하고 있는 거예요. 포위당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어둠의 세력들인 것입니다. 이것을 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편 68편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곳에는 병거가 천천히요 만만이에요.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 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묻고 계셔요. 12군단. 로마 군단으로 치면 한 군단은 4,800명에서 6,000명입니다. 12군단이라면 7만 명이에요. 7만 명의 천군 천사를 동원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천군을 얕잡아 보면 안 돼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사내부 군대에게 둘러있을 때 기도를 합니다. 그때 보낸 천사가 한 명이에요.
천사 한 명을 보냈는데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버리고 맙니다. 이 한 천사 하나가 바로 하늘의 무서운 전사들인 거예요. 그런데 7만 명의 전사요. 구름같이 둘러싸이는 전사들이요. 엘리사는 이런 엄청난 천사들의 군대가 자기를 지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전혀 무서울 것도 두려울 것도 없는 이유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현실이 왜 그렇게 무섭게 느껴집니까? 왜 두렵습니까? 왜 그렇게 커 보입니까? 육의 눈, 이성의 눈, 세상 상식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눈에 보이는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밖에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일홍이라고 소리 지르고,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에서 주님이 건너가자 하신 곳으로 함께 건너가면서도 온갖 호들갑을 다 떨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 주님이 보이고, 믿음의 눈으로 볼 때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던 주님과 함께 평안하게 폭풍의 바다를 건너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을 가진다고 해서 세상의 문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군조사가 둘러써 있다고 해서 아람 군대가 사라진 것입니까? 아람 군대 사라진 것 아닙니다. 그들의 함성 소리가 작아진 것도 아니에요. 다만 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간 하늘의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되고 알게 되니까 패닉에 빠지거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문제보다 더 크신 주님을 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의 눈이 열려진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인 거예요. 아람 군대는 크고 강하고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보다 더 크고 강한 군대가 나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계시고 우리 교회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우리 곁에 천군천사가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고난과 역경 앞에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문제 앞에, 사람들 앞에 주눅들지 않을 거예요. 기도할 때 주어지는 유익이 뭐냐면 길이 보여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실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납니다. 다시 섭니다. 주 역사를 이루기까지 끝까지 달려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의 눈이 열리는 것이니까요. 세상 살다 보면 영의 눈이 흐려질 수가 있어요. 물질로 인해서 흐려질 수가 있고, 욕심으로 인해서 흐려질 수가 있어요. 두려움으로 인해서 영적 시야가 자꾸 가려집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상황에 무너지고 제풀에 포기하고 말아요. 영적 전쟁에 무기력해져서 결국 소극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자의 눈은 가려지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영의 세계를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비전을 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깨닫습니다. 기도할 때 영적 세계를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의 눈으로 볼 줄 모르고 육의 눈으로 보는 사람은 늘 절망만 봅니다. 위험만 보입니다. 적들의 강함만 보이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 군사들처럼 두렵고 위축되고 꼼짝할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들 많아요. 누구를 가르쳐 똑똑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잘 보는 사람, 예측하는 사람, 미래를 보는 사람, 그런 사람을 똑똑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잘 보면 뭘 합니까? 이 세상 보면 절망밖에 보이지 않는데, 기도하면 영의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도 똑똑한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많이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영의 세계가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천군이 보이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기적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열린 사환에겐 더 이상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그가 어떤 말을 했다는 말씀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이 필요하겠어요? 기도하십시오. 감사함으로 사시고 기쁨으로 사시고 용기를 내서 사시고 행복하게 사십시오. 즐거움으로 사십시오. 오늘 내게 하루를 주셨잖아요. 오늘 내게 이 날을 주셨잖아요. 이 날을 기쁘게 사십시오.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능력으로 사십시오. 내일은
내일 또 내일을 주실 것이고 내일의 삶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영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내일 매일매일의 삶에 영적인 사역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다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세상이 무서워지면 큰 소리로 내게 외치십시오. 나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라고 외치십시오. 가정에 위기가 닥쳐왔으면 큰 소리로 내 가정에 외치십시오. 우리 가정과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미래가 불확실하고 걱정이 됩니까? 교회를 향해서 큰 소리를 외치십시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주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내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환의 눈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내 눈도 열어주시옵소서. 사환이 보았던 것을 나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환이 가졌던 믿음처럼 나도 그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영의 세계를 우리의 눈을 열어 보여주실 것입니다. 기도할 때 천군 천사 동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나 강하십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연약함에 기대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함이 나의 강함이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속에 은혜 속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딸들 된 여러분들이요, 용기를 내십시오. 힘내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일어나십시오. 당당하게 서십시오. 앞에 보이지 않습니까?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렵습니까? 절망합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답게 이기며 승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동산의 성도들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해주는 주님, 나를 보호하는 천군 천사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여전히 주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로 붙들어 오시는 그 역사와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게 길을 여주는 그 길을 걸어가는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있고 믿음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이거 승리하는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저 아람 군대들 그 뒤에 둘러서 있는 천군 천사를 보기를 원합니다. 용기 내고 힘내어 주님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마침내 이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우리 동산의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